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1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되거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 또한 근심과 걱정,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이 새벽에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모든 있는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좋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이 광야에서 망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항상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들이 경험하였던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더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정말로 이 세상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체험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을 벌하시는 것을 직접 그들이 보았고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홍해를 그들이 직접 건넜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를 받았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비교를 하자면 그들처럼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대단한 신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를 했다면 오늘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던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무섭게 경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를 안심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 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제사장은 원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이 둘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우리 죄인들의 편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역할을 합니다. 또 제사장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죄인의 편에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을 또한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감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제사장은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우리가 다른 말로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중보자, 가운데 서서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중보자,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 중보자, 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인가? 어떤 대제사장인가?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고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 비천한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과연 모두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친히 경험하셨고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똑같이 모두 당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한 경험을 하셨지만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제외하고 죄가 없다는 사실만 제외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 또한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형편을 예수님 또한 그가 이 땅에 계시면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통, 또한 가난과 여러 가지 미움과 적대시함, 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친히 경험하여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최고의 위로자는 같은 경험을 통과한 사람, 같이 아파보고 같은 형편에서 억울해보고 힘들어했던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위로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육체적인 또한 정신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최고의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만 해주시는, 그저 위로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계신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신다는,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를 주는 것이 없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성소 안에서도 성막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 이후로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지성소 앞을 막고 있는 휘장,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신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언제나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신다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거기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요 또한 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친히 도와주십니다. 그 긍휼과 은혜로 인해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고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늘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또한 도우심을,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오히려 못한 우리는 오히려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 항상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무한한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 있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볼 때 우리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하십니다. 거기서 무한한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게 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꿋꿋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떨 때는 너무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여서 나와 같은 이 고통 속을, 내 고통을 이해할 자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아는 자가 있는가, 아는 사람이 있는가, 이러한 원망과 또한 불평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형편을 모두 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 우리는 하늘의 위로와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알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복되고 귀한 날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가장 복된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귀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